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들어 던지라. 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죄의식의 깊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얼마나 예민하고 철저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잴 수 있다. 마틴 루터는 로마를 여행하다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내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했다. 그와 같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위대한 진리를 외칠 수 있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얻고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회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칼럼을 썼습니다. 마지막 깊은 회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요나서는 많이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이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정말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심심하면 와서 때리고 군밤 주고 뺏어가고 욕하고 무릎 꿇리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늘 정말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네가 구원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나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자기 의에 두 번째가 나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강직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아니 어떻게 저런 적을 갖다가 적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또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도 없을 거고, 이거저거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은 뭡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그는 이제 다윗으로 가게 되죠. 놀랍게도 그가 도망가는 그 타이밍에 그쪽에 가니까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주여, 그래도 나를 사랑하사 배를 그래도 대기시켜 주시고 나를 무사히 도망가게 하시니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땡큐 망치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그 배를 타고 그래도 이제 좀 잠이나 한숨 자볼까 해서 배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콜콜 자고 있었죠. 하나님이 한번 시행하시는데 그걸 갑자기 중단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하나님이 우리나 뭘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데 한번 딱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안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천만에 만만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하면 끝을 내는 분입니다. 요나에서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니느웨로 안 가면 누군가 보내겠지, 다른 사람 보내시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짱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다를 흉용하게 했다. 그래서 아주 거친 바다, 파도, 그 배가 막 넘어뜨려면 도저히 항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선원들은 알잖아요. 늘 그걸 항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금방 감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 각자 막 신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록 귀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믿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귀신은 맥을 못 추죠. 저는 귀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귀사단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귀사단 부정하고 귀신을 부정하면 이미 저는 목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것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신이 전혀 무능한 것,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신도 접근할 수 없고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다는 파손되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늘 그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고대 근동 사람들, 우리 구약에도 주로 많이 나오지만 항상 신의 뜻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누구 때문에 이런 지금 엄청난 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왔나? 그래서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묻게 하죠. 그래서 다 이제 모이라 합니다. 전부 다 모이라. 다 이제 선원들이 가서 보니까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있었어요. 깨어가지고 딱 올라오라 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또 요나가 또 뽑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 누군데 여기 잠을 자고 있고 당신 제비를 뽑은 거 보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이 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참 말도 잘해요.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웃었어요, 많이. 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요나가 참 뻔뻔하게 대답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그래서 이 배를 타게 됐고 내가 좀 도망가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이 모든 건 내 죄 같습니다. 내 책임이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선원들이 자기들도 자기네 신을 믿잖아.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신이 따로 있어요. 아니 우리도 신을 믿지만 신이 그렇게 직접 계시했으면 어떻게 대단하게 담대하게 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신의 말을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얘기가 이제 또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풍랑은 계속 심합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선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여보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제비를 뽑았으니 이 파도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것은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한테. 그때 상당히 양심적이에요. 이 선원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을 텐데 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이방인 선원들의 그 인내와 인간성 참 좋다. 뱃사람이지만 당장 죽이지 않아요.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감이 와 있죠. 그 정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라면 그 정도 영감 없이 선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다르죠. 이미 그가 뽑는 순간에 풍랑이 있는 순간에 그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나에게 책임을 물을 때 요나는 아주 경쾌하게 아니 단답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요나의 이 빠른 선택, 결단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나? 항상 은혜는 나만 받아.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은혜를 받으라고 준비해주면 은혜는 나 혼자 받고 여러분은 맹수맹수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진 않겠죠. 워낙 우리 교회는 또 조용하신 분들이라 다 신사들이라서 괜찮아요. 속만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들어 던지면 파도가 금방 잔잔해질 거라는 거죠. 요나가 만약에 여기서 제비를 뽑았어도 당신 증거 있어?
이 제비가 진 거야. 무언 소리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쁜 거지. 이건 당신들이 하는 방법이고 나는 그거 안 믿어. 난 못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아니 현장 보험도 버티는 세상인데 이거 버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런 지금 벌을 줬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들어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정말 믿음이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나는 역시 하나님의 쓰실 만한 합당한 정말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빨리 그런 결단했고 자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는 칭찬해 줘야 돼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갔지만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요나의 이런 이율 배반적인 믿음을 또 우리는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는 정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그가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할 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오락가락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지식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자기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도망가다 걸렸으니까 그는 죽어야 마땅한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바다의 그 흉흉함은 잔잔해진다는 걸 확신하고 있던 요나가 자기를 들어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선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 뭐 파산 직전에 있으니까 던지고도 10번 집어 던져야 마땅할 텐데 이 사람 선원들은 그래도 그 사람의 그런 말한 거 들으면서 당장 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뭐 바다에 던진 인신 재물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요나를 집어던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짧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좁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만 살리고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고 쓸모없는 인간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도 그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지만 저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이는 게 마땅하고 저들은 물도 주지 말아야 되고 아주 굶겨 죽여야 되고 전쟁에서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신을 믿는 따로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를 당장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를 살려보려고 뱃머리를 돌려서 어떻게든지 대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최소한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죠. 저들의 마음씨보다는 우리가 더 고와야 되는 거죠.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만 떡 주고 사과 주고 과일 주고 물 주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을 그들이 뭐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 믿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아, 이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이렇게 흉흉한 바다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모든 걸 간섭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신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그 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다른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보여달라. 그의 피가 우리에게 흘리지 않게 해달라.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 유대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일 때 빌라도가 뭐냐, 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할 때 그들이 뭐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받겠소.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그 피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갑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요나를 통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바다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3일간 그 안에서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아주 지옥을 톡톡히 맛보게 하셨겠죠. 무엇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도 또다시 그를 준비해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가도록, 니느웨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직도 포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관심이 큰 물고기에 있습니다. 주석가들도 보면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누가 봤어요? 지금처럼 카메라로 했으면 뭐 찍어 놓든지 동영상을 찍어 놨으면 될 텐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록한 말씀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진리네 아니네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이해할 것만 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 몇 센치예요? 오징어 보통 이만하면 한 50cm? 그럼 큰 거죠. 그것만 봐. 그래서 오징어는 몇 센치니? 그러면 50cm요. 맞다, 다 정답이라고 그래. 근데 오늘날 내가 깊은 바다를 가다가 고기잡이 하다가 그만 하나 걸렸는데 10m짜리 오징어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세상에 10m 되는 오징어도 있더라. 거짓말쟁이. 이 사람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사실로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물고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지 다른 것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향유 고래는 5m 크기의 상어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또 고래 상어들은 사람들을 잡아먹은 후에 정말 먹힌 사람이 위에서 산채로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없는 걸 뭘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자기의 알아서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요나가 구원받았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거를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이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네가 도망간다고 어딜 도망가? 그러면 먼저 네가 한번 죽어라. 네가 죽어야 다시스 선원과 선객들이 산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요나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유대인 랍비들도 요나의 표적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이런 거 가지고 또 물고기 얘기 가지고 한없이 얘기하고 본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명령했던 것을 요나가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좁은 생각,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도망갔다가 오히려 코에 끼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뱃 사람들도 살려주고 자기는 죽고 죽음의 경험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이런 아주 비참한, 어찌 보면 비참한 그 인생길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좋아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래서 천국과 상급을 좀 많이 받으려면 그냥 이런 다양한 모든 고난 고통을 제가 다 받고 가겠습니다 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있으면 조금 정신이 좀 그러십니다. 어느 누구도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고통을 자처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들 안 그랬겠습니까? 요나도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을 거역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오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배에도 계셨고 바다에도 계셨습니다. 자기 말로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하여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달라가지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에 나가실 때 사람들을 쓰십니다. 일꾼들을 쓰시죠. 일꾼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를 많이 내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주인 없으면 놀기를 원하는 게 일꾼들이죠. 일반적으로. 안 그런 분도 계셔요. 만약에 그 일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중단되거나 방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구원의 열정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냥 눈을 쑥쑥 가지고 있지 마시고 1년에 난 최소한 10번을 읽어야 돼. 다독도 좋지만요. 여러분 다독, 천독하는 것보다는 정독을 일독하는 게 낫습니다. 다독, 천독하면 뭐예요? 아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는데, 새겨진 게 없는데. 요나처럼 말은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경외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라고 하면 하나도 하는 게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주인의 생각이 종의 생각보다는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종은 자기 부르는 그리고 자기 시킨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해서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좀 차원 높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고 주시고 받고 누리게 되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이걸 몰랐던 거죠. 두 번째로 회개가 빠를수록 문제도 빨리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는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도록 뭔가 일을 하시게 해서 하늘에서 또 다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하여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는데 너 도망갈래? 알았다. 잘 갔다 와라. 그리고 하나님 막 간섭도 안 해. 풍랑도 일으키지도 않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제비도 뽑기도 안 하시고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문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그걸 통해 내가 뭔가를 깨달아갈 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빨리 그걸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들어 던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빨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없었던 것도 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뭐하라? 먼저 나를 깊이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내가 잘 모르니 주님 이 머리 갖고는 내 지금 상태가 도저히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즉시로 고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를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빨리 요나처럼 아주 빨리 모든 걸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새롭게 된다는 것도 그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수많은 죄인들이 내가 어찌하여 살고 막 외치는 것을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1대1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들으신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빨리 버리면 모든 문제도 빨리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도 많이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빼앗아서 막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 땅에 죄도 없고 죄인도 없고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살게 할 필요도 없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될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십니다. 요새 플랜 B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저도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절망, 좌절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 B를 가동할 시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플랜 B를 가동해서 응급처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했고 준비하시고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정말 가지고 또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믿음 또한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이 막 배로 넘쳐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나도 밑에서 배 밑에 자다가는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서서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목수시예요. 강을 잘 몰라요. 제자들은 거기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다 갈릴리 뱃사람들이잖아요.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빠지면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먼저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들은 수영을 잘할 테니까. 그런데 이 풍랑을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스승은 누워서 좀 잠자고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랍니까? 꾸짖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도 꾸짖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졌더라. 뭐 요나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안 되게 되면 날마다 오늘 때문에 죽는 거죠. 오늘 현재 만난 이 상황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기절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엎어져 버리고 지금 전폐하고 이제 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끝날 수 있나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은 그분이 마침표를 찍어야 마침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마침표 안 찍고 쉼표 찍으면 여전히 숨 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도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오늘의 상황이 힘들어도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가 참으로 그렇게 한번 실수는 했으나 역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선지자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